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다.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옮겨졌고 그곳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만남은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이 베드로가 한 사람을 일으켰던 그 능력, 오늘 이 시대에도 부족한 종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해주셔야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본문 앞에 섰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능력은 보았지만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 멈춰서서 그 사람의 아픔과 마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평생을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능력만을 주목했지 먼저 평생을 걷지 못한 그 사람 앞에 마주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했던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세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고통이죠. 장애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지요. 둘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걷지 못하기에 기어 다녀야 하는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고통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하나의 고통이 있었는데 당시 육신의 장애를 죄로 보고 무조건 부정한 자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의 눈길이 이 사람을 향했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이었고 그 사람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수십 년 동안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떠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고통, 그 고통과 마주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디딤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보다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 멈춰서서 그 사람의 고통과 마주하는 공감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주 전에 사놓은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몸도 피곤해서 한 몇 장만 읽고 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또 한 장을 넘기면서 어느덧 그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자폐아를 둔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폐아를 둔 부모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 극과 극이지요. 죽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안전벨트 같은 것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불편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쓴다고 하죠. 그럴 때 뒤돌아보며 달래던 많은 엄마들이 점점 지치면서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저 앞에 가는 트럭 밑으로 눈 딱 감고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눈 딱 감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트럭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싶다는 마음. 그런 위기를 넘기고 나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눈물로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오래 살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많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도 막내가 자폐라는 것을 알고 이 두 마음 사이를 오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들의 아픔을 알고 난 후에 어느 날인가 성경 속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성경을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책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막내 아이를 낳고 난 후 전에는 성경을 눈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가슴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자폐아를 두기 전에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 내려가면서 눈으로만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 성경이 가슴으로 읽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감이 된 것이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요.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공감의 능력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두렵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은 공감의 능력을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아닙니까?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엄마에 의해서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옆방에 자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까 숨져 있는 거예요.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앞으로 나아가지요. 서로 내 아들이다. 살아있는 자가 내 아들이다.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어떻게 납니까? 그래, 서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어미에게 주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저 아이를 주소서. 그런데 가짜 엄마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차라리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달라. 진짜 어머니가 누굽니까? 억울하고 분해도 이 아이를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뭘 읽은 겁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과 공감한 겁니다. 공감의 능력이 그런 지혜로운 판결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저앉아 있는,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것이 기적이기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마주했던 이 공감의 능력이 바로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디딤돌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큰 공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에게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 여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초면에 한 여인의 과거의 삶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효도 관광을 다녀오는 동안 자식들만 이민을 떠나버린 바람에 버려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아들의 체면을 지켜주느라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할머니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맺힌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밝혀내 아들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본 것이 아닙니다. 여인 속에 숨겨진 아픔을 꿰뚫어 보셨고 지나온 여인의 삶을 끌어안기 위하여서 과거의 삶을 끌어낸 것입니다. 아프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내 앞에 다 내놓으렴. 내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가겠다. 단순히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공감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숨겨진 죄를 찾는 능력이 아닙니다. 숨겨진 아픔을 보는 능력입니다. 바로 공감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공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디딤돌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마주했던 시간, 이게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기적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아멘을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서 전도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몇몇 환자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나를 좀 고쳐달라고.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몇몇 팀원들이 밖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도 듣게 하신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당신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들려준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고 교회로 찾아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치유 집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양으로 집회를 시작했는데 쉽게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라기보다는 찬양으로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찾아왔는데, 찾아온 그 사람들 앞에 선 전도사님과 그 팀들의 속마음은 실질적으로 그냥 찬양으로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마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라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으니 당신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라는 것이었죠. 완벽한 알리바이를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첫 환자가 앞으로 나왔는데 어떤 환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사람이 나왔답니다. 처음에 표가 덜 나는 당뇨 환자나 위장병 환자가 나왔으면 부담이 좀 덜 했을 텐데 너무 표가 나는 사람이 나와서 순간 선교팀은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선교팀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도저히 기도를 마치고 결과를 볼 자신이 없어서 계속 기도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모두 눈을 뜨고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는데 그분이 팔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기뻐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고치셨다, 예수가 고치셨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크게 놀랐을까요? 선교팀이 가장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암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는 젊은 아내가 있었고 또 자식이 있었고 아직 돌잔치도 하지 않는 갓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 집사님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례 준비를 해야겠지. 아무래도 장례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이 집사님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들이 불러 태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동원하며 그 집사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래도 장례 준비를 해야 되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불신앙은 고래 심줄처럼 즐기면서 믿음은 명주실처럼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앞에 그 아픔과 공감한 다음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디딤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감하는 자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앞에 공감하는 자로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뛰어넘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수많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공감하시면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내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주 능력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뭘 의미할까요? 공감의 능력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 그 고통에 공감하셨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났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과 먼저 마주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혀온 그의 인생, 그 아픔과 마주했던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 내 인생 또한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할 때 그 사람 또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적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공감의 능력 아닙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그 기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고통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마주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평생 주저앉아서 주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픔과 먼저 공감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인생들이 눈물 짓고 희망을 잃어버리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옆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 예수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한가운데 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보다 먼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걷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고통과 먼저 마주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파하는 자들 곁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공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이 공감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 눈물 짓는 영혼,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